말씀은 답복강 사건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과 또 앞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잡았는데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2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 야복 나루에서 건너편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알려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야곱이 자기 살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야 했던 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 때문에 에서가 화가 많이 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본 리브가가 며칠, 아마 한 몇 주 정도 생각했겠죠. 몇 주 정도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갔다 와라 했는데, 실제로는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있어야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직면해야 했던 문제의 대표적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형 에서의 문제입니다. 사실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은 잊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형 신경 쓸 겨를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고향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형이 날 죽인다고 했는데 이 성격 급한 형이니까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내가 형을 잊고 살았던 것처럼 형도 나를 잊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서로 얼굴을 보면 또 화가 치밀어서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아마 야곱의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까이 오면서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죠. 좋은 말로 선물이고 사실 뇌물이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계속 선물을 보내는데, 그 와중에서 듣게 되는 소식은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 물론 10년이 넘게 헤어졌던 동생을 만나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건 분명히 나를 공격하려고 오는 거다.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걸 거다. 아마 야곱은 거의 확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원래 야곱은 머리가 좋잖아요. 잔머리가 좋잖아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해요. 선물을 미리 보내기도 하고, 자기의 가족이 형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리를 나눕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제일 뒤에 놔두고, 좋아하는 순서, 좋아하지 않는 순서대로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이제 형을 만나기 직전에 그 전날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넜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다 건네고, 이제 야곱에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족도 재산도 다 건네고, 그리고 이제 건네주고 자기는 안 건너가요. 자기는 안 건너가고 이쪽에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 성경이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우리에게는 거의 없는 표현이에요. 이 문법적인 표현이 수동제귀인데, 수동제귀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능동태, 수동태 하면 능동은 내가 뭘 하는 거고 수동은 내가 당하는 거죠. 근데 제귀는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동재규의 표현을 살려서 이 본문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야곱은 그 자신이 남겨지도록 했다. 그냥 남았다 하고는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냥 남은 게 아니고 자기만 남겨지게. 근데 남이 자기를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만 남겨지도록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족이 다 죽어도 소유를 다 뺏겨도 나는 도망가겠다. 나는 살아남겠다. 일단 나만 살으면 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평범한 건지, 사람들은 다 자기 목숨 아까운 줄 아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일단은 내가 살아야지, 뭐 가족보다도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어떤 이기심의 극치. 정말 나 말고는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혼자 남겨졌어요. 혼자 남겨지게 했어요. 이 상황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 자신을 홀로 남겨지게 만들지는 않을지라도 홀로 남겨지는, 그리고 혼자 있고 싶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좀 잠깐 좀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는 것이 필요해지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그냥 가다가는 결국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야곱이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시각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야곱의 시각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라보실 때 어떠했을까?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셨다고 봐요.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든 또는 수동적으로든 야곱은 이제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기만 혼자 남아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랑하던 부부 사이지만 이게 남편도 아니구나, 아내도 아니구나, 남편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아내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구나, 혼자 남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혼자 남겨졌을 때에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 주위에 무언가가 있을 때, 누군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싶은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더 기다리시는 때가 있어요. 아직 네 옆에는 돈이 아직 좀 있구나. 아직 통장에 돈이 좀 더 남아있구나. 그러면 기다려줄게. 너 통장에 돈 떨어질 때까지. 네 옆에 아직 친구들이 있구나. 하소연할 친구, 만나서 얘기할 친구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 친구들 다 떨어질 때까지 좀 더 보자. 가족들 떨어질 때까지 한번 좀 보자. 그게 뭐 꼭 떨어져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도, 그래서 너가 정말 어느 다른 누구도 어떤 다른 것도 바라보지 않고, 바라볼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철저히 너 혼자만 남아있을 때 내가 너를 찾아가마.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누가 싸움을 걸었어요? 여기 씨름이라고 번역돼서 우리가 씨름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이게 씨름이 아니고 싸움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먼지가 막 펄펄 날리도록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보통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싸우게 돼요. 이렇게 붙잡고 나 못 때리게 손이라도 이렇게 막 잡고 있어야 안 맞으니까. 떨어져 있으면 언제 어디서 손발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보통은 이제 싸움 잘하는 사람 말고 보통 사람은 이렇게 붙잡아서 뒤엉켜서 이제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도 막 먼지가 막 풀풀 날 정도면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겠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하는 중에도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자,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난제는 제가 첫 시간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 늘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데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우리가 이 야복강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전부도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본문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만약에 보면 한 30점, 100점 만점에 30점.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자, 이게 기도라면, 이 씨름이 기도라면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이걸 주도권을 잡고 해야 돼요? 야곱이 해야 돼요. 야곱이 씨름을 했다. 그러면 야곱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시작은 야곱에게서 시작되지 않아요. 야곱이 한 것은 지금까지 본문에서 가족들을 건너보내고 소유물을 건너보내고 자기를 스스로 남겨지게 했어요. 자기만 남은 거예요. 거기서 야곱의 주도권은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에서 주도권은 어떤 사람에게 넘어요. 어떤 사람. 야곱이 혼자 있어요. 지금 이 나루터에 혼자 남았어요. 어딘가 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고민이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서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뭐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 야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다짜고짜 나타나서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날 붙잡고 넘어뜨리고 공격해요. 이 사람 누굴까요? 야곱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혀. 1%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누구예요? 제가 지금 상황 설명을 했잖아요. 야곱이 왜 지금 가족들을 보내고 소유를 보내고 혼자 뒤에 남았다고요? 형 때문에. 형한테 죽을까 봐. 근데 혼자 남은 야곱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도대체 뭐냐고요? 누구예요? 술 취한 사람? 아마 제가 볼 때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형이 날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구나. 이 사람은 분명히 형이 보낸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왜 죽자 살자고 달려들어요? 왜 싸우자고 그래요?
29절을 보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얘기하는 29절이요? 예, 하나님이 예.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그로 이겼다. 그걸 예, 29절을 보면 하나님이신 걸로 나오는데, 그럼 왜 여기 2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읽는 것이 본문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29절까지 가서 아,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면 괜찮아요. 근데 24절에서 벌써 아,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읽어요. 그러면 24절이 구태여 하나님이 야곱과 싸웠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싸웠다라고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목사님처럼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 사람은 거의 100% 형이 보낸 사람이에요. 이 싸움에서 지면 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싸웠을까요? 야곱이 원래 싸움꾼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목동이를 오래 했으니까 힘이 세졌을 수는 있지만 정말 야곱은 죽기 살기로 싸우었을 거예요. 죽기 살기. 나 이거 놓치면 죽는다. 나 이 사람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치면 아마 칼을 꺼내서 나를 찔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손에 힘이 빠져도 이걸 못 놓는 거야. 계속 붙잡고 싸워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던 이 사람이 계속 싸우다 보니까 야곱을 못 이기겠어요. 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표현은 뭘 가리킬까요? 지금 이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건 목적이 뭐예요? 야곱을 제압하는 거예요. 뭐 어쩌면 죽이는 것까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알 수 없고,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야곱을 이기려고 싸움을 걸었어요. 근데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게 뭐냐 하면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여기 엉덩이, 엉치뼈예요. 여기 위골됐다 그러죠. 어떤 분들은 설명하면서 뼈가 부러졌다는,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탈골된 거예요. 네, 어긋난 거예요. 부러진 게 아니고. 그러면 일단 한쪽 다리를 못 쓰는 거잖아요. 힘을 못 쓰잖아요. 이게 두 다리로 버티고 서야 힘을 쓰는데 이쪽이 힘을 못 받으면 힘 쓰는 게 약해지니까 뭐 항복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걸 기대하고 아마 이제 이길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환도뼈를 위골시켰는데 그래도 항복을 못 받았어요. 정말 악바리 같이 덤벼가지고 놓지를 않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날이 새오고 있어요. 여기 뭐 날이 새니까 가야겠다. 이거는 왜 그런지 뭐 이거는 해석이 어려운데 일단 어려운 건 그냥 빼고, 이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사람이 야곱과 더 이상 싸우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근데 더 싸워봤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내가 야곱을 이기려고 싸움을 걸었는데 이기는 것도 불가능하고 더 이상 싸우는 것도 못하겠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갑자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 수수께끼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남겨지게 했을까? 이 사람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고 있을까? 야곱은 생각해보세요. 우리 둘이 막 어떤 이유에서든지 막 싸우다가 갑자기 너 나 축복해줘.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왜 갑자기 싸우던 상대한테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뭐 누가 축복해줄까 이거 갖고 싸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도 없이 갑자기 덤벼들어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그만 싸우자 그러니까 나 축복해줘야 보내줘.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야곱이 뭔가 낌새를 챈 거예요. 이게 그냥 자객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너 이제 나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가. 뭐 이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도 축복해달라, 이름이 뭡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라는 것에서 이미 야곱이 뭔가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아닐까? 하나님이 다는 아니어도 하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뭔가 달라라고 하는 낌새를 차리고 이름이 뭡니까는 아마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 같아. 이상한데 형이 보낸 자기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붙잡고 축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름이 무엇이요? 당신 누굽니까? 대답도 안 해줬는데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좀 천천히 읽어야 돼. 확 읽어버리고 이거 하나님 이러지 말고 여기서는 뭐고 여기서는 뭐고 왜 지금 야곱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돼 나가고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흘러나가는가. 근데 이 사람이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 좋다든가 싫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또 뭐라 그래요? 근데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봐요. 이름은 왜 물어봐요? 축복하는데 이름이 필요해요? 무슨 사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얘기하고 그럼 당신 이름은 뭡니까? 왜 내 이름을 물어보냐? 그리고 축복해 주니까 이제 야곱이 와서 보내주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뒤에 내용들은 그냥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여기서 이 본문을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름이에요. 5번 나와요. 이 본문에 이름. 5번 나오고 그 다음에 복, 축복, 복이 2번 나오고요. 이제 일단 본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앞부분은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인데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이게 이제 천사였다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죠. 이 천사가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야곱이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해요. 이건 뭐 너무 단순해서 이게 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씨름, 싸움, 이김, 싸워서 이긴다. 그 다음에 축복, 그리고 이름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하세요. 싸움이 붙었고 이기려고 하고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 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이겼다. 자, 다시 돌아가 봐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갑자기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야곱을 이기려고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이긴다는 건 뭘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왜 너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온통 혼란스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데 그냥 정리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입니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 원래 이름이 지어진 경위를 보면 형이 먼저 나가니까
잡아 당기려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근데 좀 더 쉽게 그냥 표현하면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도둑놈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뜻이요? 예. 그러면 자,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이거 풀어보세요. 제가 아까 이삭 할 때도 그냥 이삭 그래서 우리가 고유명사로 하지만 웃음이. 자, 야곱입니다. 뭐예요? 사기꾼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너 누구냐? 저 사기꾼입니다. 저 도둑놈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서 야곱을 이기려고 했다 하고 연결을 시켜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 뭘 가지고 싸움을 걸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야곱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신 걸까요? 그 인간적인 그런 생각하면 다 버리기 위해서 그런 그 싸움이었을 수도 있죠. 내 생각에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면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요. 이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아마 지금 그랬을 거예요. 이제 가족 다 보내고 소유도 다 보내고 이제 혼자 정말 형한테 죽지 않으려고 피해서 갈 때의 모습 그대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맨몸이에요. 맨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야, 내가 10수년을 해갖고 다 모아고 가족이 생겼는데 다 보내고 다시 나 혼자 남았다. 내 인생은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에게 칭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생애는 우리에게 성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의 그 야곱인 모습, 사기꾼 같은 모습,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무슨 수를 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을 만드는 사람, 도둑놈, 사기꾼. 야곱의 인생은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막바지에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항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싸워서. 야, 너 이제 항복하고 돌아가. 이제 여기 야복나루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너 이제 항복하고 가. 이제까지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나는 야곱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여지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가. 그 다 버리고 말하자면 새 사람이 돼서 가라. 근데 야곱은 질 생각이 없어요. 여지까지 사용해왔던 그 사기술, 도둑질 기술 버릴 생각이 없어요. 왜? 여지까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구태여 내가 여기서 이걸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항복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은 야곱 항복시키기를 포기하고 돌아서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야곱이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까지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사기치고 도둑질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왔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고 가시면 난 어떻게 살지? 사기 기술이 날 먹여 살린 줄 알았는데 도둑질이 날 먹여 살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나한테 남아있는 게 없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를 이렇게 버리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복을 주시기 앞서서 마지막 확인 사살하시는 게 이 질문이에요. 너 이름이 뭐냐? 너 누군데?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인데? 너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 입으로 한번 말해봐. 예, 사기꾼입니다. 저 도둑놈입니다. 남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난 사기질해서 여지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너는 사기꾼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 이제 여기 이겼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뜻은 왕자예요. 왕자. 프린스. 넌 왕자다. 이제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고 왕자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라시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거예요. 왕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 우리 어렸을 때 그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많이 불렀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그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너 왕자처럼 살아라. 공주처럼 살아라. 사기꾼처럼 살지 말고, 창녀처럼 살지 말고, 도둑질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똑바로 믿고 제대로 살아라. 그게 야곱에게 각인되도록 남겨주신 게 뭐냐? 환도표예요. 평생 야곱은 이 일 이후로 쩔뚝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뭐 위골된 거 다시 맞추면 되지. 뭐 맞춰졌을지도 모르죠. 여기 지금 그걸로 인하여 절었더라 했지만 요 상황에서만 절은 건지 평생을 절면서 살았는지 그거는 기록이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부를 때마다 우스마 부를 때마다 자기들의 실수가 떠올랐던 것처럼 야곱은 다리가 절 때마다 뭐 그거 이렇게 다시 맞춰서 끼워 맞춰가지고 이제 절지 않게 됐다고 할지라도 환도뼈가 쑤실 때마다 이곳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려고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기고 내 위에 있는 사람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뭐 이기기 위해서라면 속일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직장생활만 그래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하면서도 어떻게든 이기려고 어떻게든 내 교회에 살찌우려고 남의 교인도 뺏어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기려고 그래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데 공주인데 너는 왕자답게 살고 있냐? 공주답게 살고 있냐? 그냥 복만 달라고 성공하게만 해달라고 매달리기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사람 앞에서 넌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상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자녀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했는데 믿는다고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놓고선도 또 하갈하고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게 아브라함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야곱을 설교할 때 이 야곱이 마치 이 야복나루의 사건 이후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고비 중에 하나죠. 야곱이 변화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지만 이것으로서 야곱이 완전히 프린스, 이스라엘다운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세겜에서도 일이 있었고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형제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것들을 볼 때 우리의 성화도 역시 중요한 고비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고비, 한 고비 넘었다고 해서 인생 끝?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려면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비춰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은,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남들도 다 하는데요, 뭐. 남들도 다 하는데요. 나만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변명하지 마시고요.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인지, 내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대답하세요.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새 이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뭐 우리는 이미 받았죠. 그 이름을. 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받은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늦었지만 신학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깨끗한 거울, 더 선명한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셔야 돼요. 거울 봐도 거울 자체가 지저분하고 뭔가 자꾸 묻어 있으면 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밝히고 그 밝혀진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그냥 다른 믿는 사람, 다른 일반적인 성도에 비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걸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복 나루 사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야곱보다 더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답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임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또 행해야 할 바를 밝히 깨우쳐 알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배우는 과정 위에 또 이후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 늘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